제가 6개월 전에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설교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새롭고 또 여러분들도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마지막 날, 종말에 일어날 비밀의 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죠.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주일날마다 독약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매주일마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게 진리인지 마약인지 나를 멸망시키는 말씀인지 모르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우리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힘들게 했던 크리스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1세기 청중, 이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에 받았던 그 청중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성경의 해석이 옳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문학적인 색깔이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묵시 문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그래서요, 상징이 많아요. 이 초월적인 얘기가 많아요. 이 세상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또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예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 예언 그러니까 우리는 꼭 미래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예언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요.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1세기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계시고 예언이고 편지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문학적인 색깔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에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신령한 영적 세계를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물론 미래에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함께 그 다음에 저 천상, 때로는 마지막 날에 아니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경험할 상황,
그리고 천상의 교회가 누릴 영광, 이것들을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이곳이 우리 곳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 불안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의 그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으로 가면 저 천상의 교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장으로 가면 인재앙이 나오죠. 인재앙의 모습도 지상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인재앙의 모습도 무시무시하잖아요. 마지막 그 6장 마지막에 6째 인이 떼어질 때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누가 피하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7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누가 피한다고요? 14만 4천이 피한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들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8장부터 나팔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나팔재앙도 인재앙과 비슷해요. 9장까지는 무시무시한 6 나팔재앙이 묘사되고 그 마지막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10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천상의 사람들, 하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일명 작은 책의 비전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줬죠. 그리고 이걸 받으라, 먹어라. 먹으면 이것이 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책을 먹으면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힘이 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10장 마지막에 교회가 말씀 전파의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11장으로 이어집니다. 11장에서는 교회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만 아니고 이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늘 백성이라면, 저 천상의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과 승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이 교회, 두 증인,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증인이 소개되기 전에 성전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보죠. 계시록 11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부분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자들마다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성전이 무엇이냐, 또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많은 주장을 해요.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과거주의자들이라고 말했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게 과거주의란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과거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11장에 등장하는 성전을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한참 뒤에 도미티안 황제 때 쓴 책이다. 그랬어요. 이 성전은 장차 지어질 성전을 말한다.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야,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또 옛날 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성전이 없습니다. 옛날 성전이 세워진 거기에는 회교, 그러니까 뭐 모스크라고 그러죠. 이슬람교의 그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거기가 무너지고 다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님이 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1장에 나오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거예요. 666이 뭐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죠. 666이 옛날에는 컴퓨터다, 뭐 베리칩이다, 옛날에는 교황이다, 막 별 얘기가 나왔죠. 막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은 뭐 이거다,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겸손이 필요해요. 너무 억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AD 약 90년경에 도미티안 핍박 때에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소아시아에 있는 독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하고는 성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소아시아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는 예루살렘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을 측량한다? 그 말은 물질적인 성전보다는 이 성전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안에 성전이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부분 얘기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빌라디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2절. 빌라디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야, 이거 성전이 나오죠? 누가 기둥이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이건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 40장에 가면 성전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찾을 시간이 없어요. 에스겔 4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 환상도 어떤 성전이죠? 성전 측량한 성전인데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을 때는 이미 그때도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옛날 솔로몬 성전은 이미
박살이 나고 없어진대요. 이미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예. 그 성전을 지을 때 물론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참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전 안에는 아무 기물이 없어요. 성전 안에 뭐 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 단순한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세워질 영적 성전,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 아니면 그 후에 그 천상의 성전을 그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이미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앞으로 세우실 신령한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 그 교회를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과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고 교회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이나 또 에베소서 2장에서 성전이 곧 신약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진짜 성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성전이냐, 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성전을 측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측량했다는 말,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측량했다, 쟀다는 거잖아요. 길이를 쟀다. 더 깊은 의미로는 점검하고 체크했다, 확인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체크해요? 뭘 확인해요? 뭘 측정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체크하고 측정하고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참 예배자인가? 누가 참 신자인가? 이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그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황제 숭배와 세속주의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시키고 죽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시험이죠. 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기 방종의 삶을 살도록 지켜 세웠습니다. 세상에 네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될 것처럼 이상한 가르침을 준 거죠. 이런 시대에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측량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들이 뭘 외쳤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어땠죠? 여러분, 그 당시 교회 안에 각종 세상 우상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의 그 의식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의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형식은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것을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 아니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오늘 우리 중에도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측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측량하시는데 내가 그 측량에 그 하나님의 체크 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내가 들어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측량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시죠. 성경에도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측정하는 이유가 나와요.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고 하나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어떤 건물을 어떤 구조물을 파괴할 때 그리고 그걸 보호할 때 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가지고 그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사무엘하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성경에 이렇게 줄로 잰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자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측량을 했는데 이 측량한다는 얘기는 그것들을 때려 부시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의미로 의미로 측량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측량한다는 그 얘기는 파괴와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보호한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측량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7장에서 14만 4천 명 얘기를 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붙드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죠. 우리는 여기서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는 얘기 3절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절. 2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은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래요. 여기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나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앞마당과 성전 앞마당과 성전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앞마당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안쪽을 제사장 뜰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방인의 뜰이죠.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왕의 성전이나 앞마당과 바깥마당이 있어요. 앞마당은 이스라엘 또 제사장 여인들이 있는 곳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저 바깥마당은 이방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만일에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런 편말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 뜰에서 그 안으로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만약 이방인이 여기로 들어가면 사형을 당한다. 이런 편말이 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성전 안은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은,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제외시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뭐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경은 대부분 앞뒤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문맥이라고 그러죠. 컨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요 한 절 딱 떼갖고 이것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있는 전후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한 장, 그 책, 그 다음에 복음서면 복음서 전체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오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절이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은 11장의 말씀은 1, 2절부터 실은 뒤의 말씀과 다 연결돼요. 하나하나 말씀해 볼게요. 오늘 2절에 42달이라고 하는 기한이 나오죠. 42달. 야, 여러분이 계시록을 좀 읽어보셨다면 이 42달과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그게 뭐죠? 혹시 아시나요? 예. 3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1260일이 나옵니다. 42달하고 1260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예. 어떻게 관련이 있죠? 예. 42 곱하기 한 달을 30으로 잡고 42 곱하기 30 해보세요. 1260일입니다. 또 9절 11절에 가면 사흘 반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은 하루를 또 연으로 계산하기도 하죠. 사흘 반, 이걸 3년 반으로 계산해 보세요. 3년 반이면 며칠이에요?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 빨리빨리 따라와요. 그게 1260일이고 42달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 2절 얘기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11장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요, 여기 성전과 성전, 이 측량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말하고 성전 밖을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을 뭐 구원해서 제외시켜라.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외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측량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고난 안 받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만 받다가 천국 가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은 더 오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아까 42달, 1260일 또는 셋대 반, 이 뭐 42개월, 1260일, 뭐 셋대 반, 이걸 또 너무 또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그냥 주님의 재림을 정하기도 하고 재림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혼란을 가져오는데요. 이거 너무 우리가 숫자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을 하고 또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보호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2달 동안,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니 어느 기간이냐? 이거 어떤 특정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분명히 그 기간이 제한적이고 어느 한계가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아서 고통도 없고 힘도 들이지 않고 이 세상을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꿈을 꾸죠. 우리가 그렇게 막 전도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봐. 모든 게 착착 풀리고 힘들지 않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그러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고통에서 해방된 날이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얘기.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거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염. 아니,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근데 왜 갑자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핍박 이게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위험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혀 위협을 당하지 않고 전혀 고통이 없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감내해내는 그런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죠?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품 안에 껴안고 있으려고 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껴안기만 하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이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게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래야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자녀는 영원히 우리의 품 안에 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런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받게 하셔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름에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죠? 왜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다듬으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를 끌고 갔어.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늘의 만나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왜 고난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측정된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돌아왔다면 이 세상에 그 악한 세력들이 자기 백성을 고난당하게 하는 하나님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이 따라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가 과거에 그 저질렀던 실수, 잘못,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결과이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후에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래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잉태하고 믿음으로 출산하고 그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우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측량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11장 3절 4절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갑자기 두 증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또 장난을 치죠. 자기들이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었고. 여러분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1장 설교할 때 잠깐 본 말씀인데요. 스가랴 4장입니다. 가서 읽으라고 하면 안 읽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남자들이 먼저 읽고 여자들이 짝수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끓은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르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1장 20절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7 등대가 나오고 2 감람나무가 나와요. 이것은 교회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감람류가 나오고 이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실 성령의 은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장 20절로 다시 가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촛대가 7개가 아니고 2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회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7 교회는 7 촛대는 그냥 7개만의 여기 소아시아 7 교회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요, 촛대가 2개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둘은 뭘 상징을 해요?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증거의 역할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도 둘씩 제자를 보내시죠. 이게 하나의 이제 증거자로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 2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 말하는 2 감람나무,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2 감람나무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또 다른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가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그 당시 왕과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를 말하는데 바로 이들이 왕과 제사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야, 무슨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2 감람나무 또는 뭐 2 증인, 촛대,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1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2 교회에게 영적 권세를 준다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보죠. 11장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대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시킨대요. 이 불이 뭘까?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불을 말씀으로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뭘로 이겨요? 말씀이에요. 다음 6절도 보죠. 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안 와요. 물을 피로 변해요. 생각나시죠? 누가요? 엘리야와 모세가 생각이 날 겁니다. 아합 왕 때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겠죠?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 권세를 교회에 준대요. 무슨 권세요? 모세에게 줬던, 그리고 엘리야에게 줬던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방 통치자로 상징이 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그들과,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과 싸웠잖아요. 모세가 바알과 싸웠잖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사탄의 세력들이죠. 바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런 악의 세력들과 적대 관계에 있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권세,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악한 세력도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그들 어떻게 이겨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겸손과 인내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은 기본이죠. 그래서요, 3절 다시 보시죠. 11장 3절. 1042개월 동안 뭐예요? 1260일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대. 뭔 말이에요? 왜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참회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정복해내고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낼 것이냐? 첫째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회개와 참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이 세상에 그 광포하고 그 요란한 세력들을 뭘로 이겨냅니까? 힘으로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들도 알아요. 쟤들 안 돼.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굵은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늘 회개와 참여하는 모습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면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많은 환난과 고통 이거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에요. 분명히 1세기 크리스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물론 오늘 우리는 1세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왜 나는 왜 고난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거나 아니면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어려움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북한의 핵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중국의 사드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요, 더 어려워져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럴 때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 타협해버리고 그들과 함께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세기에 주시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청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라내십니다. 뽑아내십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때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때로는 교회가 희미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만 주시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도 우리에게 가끔 닥쳐요. 그것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